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우리가 어떠한 몸을 입게 될지, 우리 부활의 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주의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썩을 우리 죽음을 삼키게 돼서 이제 우리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은 곧 하늘에 속한 몸이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고, 자, 주님은 성경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첫째 부활이 참여하는 자들에게, 자, 이들에겐 다시는 죽음이 다스릴 권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재림시에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자, 지금 다시 살아나서 영생하는 몸을 입게 되는데, 자,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떻게 다시 사느냐. 자,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느냐, 변화될 수 있느냐. 자,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현대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독교에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너무 생소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지금 바울이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이에요.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몸으로 다시 오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 질문은요, 자, 당시의 헬라 철학, 당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시대에, 자, 그 고린도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요. 자, 이 헬라 철학은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요, 영혼은 지극히 순수하고 거룩한 거, 그러니까 순수하고 악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육체는 타락하고 악한 것, 이렇게 여겼습니다. 자, 이렇게 영혼과 육신을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뭐냐면, 이 육신을 빨리 벗어나서 저 순수한 영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스토아파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이렇게 금욕을 해서 이 육신은 죄의 덩어리니 금욕을 해서 이 육신의 것을 없애버리고 영혼으로, 순수한 영혼의 세계로 가자, 이렇게 목표를 삼았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당시의 헬라 철학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세계관에서는요, 육신의 부활은 구원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을 벗어나려는 것이 목표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육신이 산다라고 하면은 그 부활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실례로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이제 바울이요,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변론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바울의 말을 옛날 성경에는 기롱했다, 조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 헬라 사람들이 들으니까, 야, 육신이 부활한다고? 그 더러운 육신의 몸을 왜 다시 입어? 그래서 이들이 육신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일부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그냥 천국에 가는 거야, 그것이 구원이야, 이렇게만 생각했던 겁니다.
자, 요즘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그냥 영원히 천당 가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요, 결국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만으로는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자 사람들이 다시 바울에게 반박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럼 육신을 다시 입어야 한다면, 자, 우리가 다시 이 저주받을 육신을 다시 입어야 되느냐?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못나고 흠없고, 이게 추한 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몸을 다시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바울이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8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바울은요, 지금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밭에. 지금은 우리 모내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졌습니다. 자, 이 심겨진 씨가요, 땅에 썩어져서 죽게 되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싹이 나고, 그래서 줄기가 나고, 그래서 이 씨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예로 들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죽어 묻히는 이 몸, 이 육신은 썩어질 육신의 몸이다. 죄의 육신의 몸이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몸, 이 썩어질 육체가 심겨지고 무덤에 가고, 하지만 다시 살아나게는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습니다. 썩을 것, 지금 썩어질 것, 이 육신,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3일 만에 썩게 되는 이 썩어질 육신으로 심고, 살아날 때는 썩지 아니할 다시 것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썩어 죽게 될 몸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고, 이 죽을 몸은 일종의 알갱이 같은 거예요. 자, 이 몸이 썩어 죽게 되면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육신은요,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어요. 이 차원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요, 우리가 이 공간의 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몸은 이 육신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닫힌 문이 제자들이 있을 때 그 닫힌 문으로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 우리 지금 현재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것이 구원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지금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요, 전혀 상반된 몸으로 우리는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우리 43절 4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현재의 몸은요, 육신의 몸이에요. 이것은요, 욕된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몸은요, 영의 몸으로서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서로가 서로를 몰라볼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옛날에 그 이 썩어질 육신의 몸에 입고 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혀 서로를 못 알아볼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끊임없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그때는요, 이 썩어질 육신의 죄의 모습이 다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찬란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심겨지게 되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구원, 영원히 살아갈 그 집,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있고 살 몸이 바로 이 영의 몸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이 그 영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해요? 좀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만약 이사를 가더라도요, 자, 이사 가기 전에 그 새 집에 그 집이 어떤가를 꼼꼼히 체크하죠. 뭐 전구 하나, 타일 하나, 뭐 흠이 있나, 하자 없나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자, 우리가 좀 있으면은 바로 우리가 입을 몸이 그거예요. 부활의 몸, 영의 몸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좀 있으면 새 집으로 이사 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때 그 몸이 어떻게 된 몸인지를 지금 우리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복잡하다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씀하기를 현재의 몸은 육신의 몸이다. 자,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그때는 우리는 부활의 몸,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요. 자, 그럼 육의 몸은 뭐고 영의 몸은 뭐냐? 자, 여기서 육신의 몸이라는 말은요, 자,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소마 푸시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푸시콘은 여러분 영육 혼 할 때 그 혼, 이 푸시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육의 몸이라기보다도 혼의 몸이에요. 혼. 자,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지금 연상하면서 지금 혼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지으셨을 때 이 땅의 흙으로 비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됐다. 이 정확히는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 푸시콘이래요.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 돼. 그것이 곧 육의 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성경은 지금 개역 성경은 영과 혹을 지금 막 뒤섞어서 번역을 해서 우리가 혼돈이 생길 수 있는데, 자, 왜냐하면 이건요, 영과 혼을 우리가 영과 혼을 그 근원을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영과 혼은요, 그 기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생혼이 되었어요. 생혼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었습니다. 자,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 숨을 쉬는, 혼이라는 게 숨을 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혼, 마음과 혼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호흡을 하면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이게 바로 푸시케콘, 그 혼의 육신의 몸이 된 거예요. 혼의 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은 결국 어디서 기인을 해요? 이 혼이 어디서부터 나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지어진 몸에 생기를 부어서 혼이 유발됐지만 근본적으로 어디서요? 흙으로 지어진 그 육신의 몸에서 혼이 생긴 거예요. 자, 육의 몸에서 기인한 것이 바로 혼이에요. 자, 그래서 혼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인 존재로 가지고 존재가 되었지만,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이 혼으로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로 자가 호흡을 하며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인격이 된 거예요. 곧 혼적인 존재가 된 거고, 그것이 곧 육신의 몸으로 된 겁니다. 자, 이 혼의 몸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는 관계가 없는 몸이에요.
자, 사람이 흙으로 몸이 지어졌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됐지만, 그래서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호흡인 이 성령과는 상관없는 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바로 이 육의 몸이에요. 혼의 몸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혼의 몸이 이 땅에 심겨지면 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영의 몸으로 살아나게 돼요. 자, 영의 몸은 무엇이냐? 바로 이 소마 푸니마티코시인데요. 이거는 성령의 몸이에요. 성령. 우리는요, 부활할 때는요, 성령의 몸으로 살아나게 돼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덧입어서 호흡하는 존재로 그 육신의 몸, 생명의 혼의 몸이 되어서 육신의 몸이 되었지만, 자, 이 육신의 몸이 썩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에요. 자, 이 육의 몸은, 혼의 몸은 이 땅 흙에 기인한 몸이지만, 자, 영의 몸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에 의해서 기인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의 몸은 혼으로 이어진 몸이지만, 영의 몸은 성령으로 지어진 몸이에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은 누구로부터 주어지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의 육신의 몸이, 이 썩어질 몸, 혼의 몸이 결국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지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몸은요,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혼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 흙으로 지어진 몸은, 하나님의 생기를 입어 흙으로 지어진 몸은 생령,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곧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금 영의 몸으로 세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 우리의 육신의 몸은요, 혼의 몸은 곧 썩어 없어집니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썩어 없어져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지어진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흙으로 지어진 몸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만들어진 몸입니다. 곧 혼의 몸, 육의 몸입니다. 자, 이 혼의 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호흡을 받으면 그때는요, 영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로 일으키시는데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몸을 영의 몸으로, 성령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혼에 의해서, 내 자아 인격인 혼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변화될 몸은요, 영의 몸이 되어서 곧 성령에 의해서 주관되는 완전한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요, 영의 몸, 곧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육의 몸, 이 혼의 몸으로 이 땅을 살게 되지만, 마지막 날에는 바로 이 성령으로 일으키심을 받아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성령에 의해서 신령한 사람이 될 때는요, 지금 이 육신의 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육신의 몸은, 여러분, 우리는 내 혼을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늘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늘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갖은 질병에 시달려야 해요. 시간이 되면 뭐요?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가요. 늙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따라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몸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몸이 되면, 이 영의 몸이 되면, 그때는요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혐오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하고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몸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왕 그 나라에 우리는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육은,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혼적인 것을 가지고, 내 지정의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으려는 이 혼적인 몸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어야만, 그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그 육신에 못 박히심으로 육신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영의 몸을 입으셨던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그 영의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 부활의 몸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저희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부활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할 때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거예요. 자, 이 땅에 아담의 육신이 아닌 아담의 육신을 심어서 이제는 하늘의 육신으로 변화될 거예요. 예수의 형상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이 부활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바로 이 예수의 형상,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속한 이 육에 썩어질 이 육신의 몸이 아닌 새로운 영의 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의 보증으로, 로마서에 보면 그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바로 그 보증이에요.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비록 이 썩어질 육신의 몸이지만 잠깐이라도 우리는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곧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삶으로써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천국에서의 삶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 있구나, 이런 환희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이 아니에요. 나의 가진 지정이,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면요, 그것을 위해서 결국 우리는 썩어질 것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내 계획과 생각과 뜻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 이 땅에서 아방궁을 짓고 집을 수십 채 가지고 해도 결국 뭐요? 다 썩어질 거예요. 다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창념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보내신 주 성령, 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오늘도 이 성령 충만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영의 생각은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과 평안을 따라서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늘 의지하여서 이 땅에 썩어질 이 혼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정업 덧없음과 곧 있으면 썩어져 없어질 것, 거기에 우리가 지쳐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좀 있으면 참여하게 될 그 영원한 몸, 그 영의 몸,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이 땅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